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저가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감당치 못할 일들이 없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 그 삶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많은 방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한 방해가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금보다 귀한 깨달음이 오늘 또한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2022년도를 살아가는 동안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가는 여정입니다. 여정에 광야에 장막을 치고 있었을 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습니다. 이드로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모세의 아들 둘과 그리고 모세의 아내와 함께 이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인을 맞아서 장인 앞에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장막 안으로 이제 모시고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모세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자기의 장인어른 이드로에게 자세히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애굽에서의 430년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의 그 강박한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었고 그들이 나와서 홍해를 만났을 때에 그 홍해도 건넜고 자, 이러한 모세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드로가 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릴 수도 아마 있었겠지요. 홍해가 갈라졌다.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들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을 어떤 자연적인 섭리나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증명해 보려고 해도 그렇게 증명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시고 애국 군사들이 추격해 오는 그 전차 부대를 향해서는 흑암이 끼게 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이에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닷물을 하나님이 가르시는. 자, 이러한 일을 비롯해서 자,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갔고 사흘길을 걸어 수르 광야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물이 없으면 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 마실 물이 없는 거죠. 보니까 물은 있기는 한데 도무지 그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물은 있는데 자, 너무 써서 먹지 못하게 되자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자, 원망하고 하나님이 한 나무의 가지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거기에다 던져라. 그러면 그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물을 또 마시고 자, 이런 역. 그리고 나서 또 계속 이제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또 역시 또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도다. 우리를 왜 7가지 인도에서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래서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자, 이런 경험을 목격했던 그리고 그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었던 백성들이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들을 위하여 행하신 기적은 생각하지도 않은 이 백성들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는 자기 장인에게 어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자세히 말합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있었던 여러분 장인 이드로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그 본문을 볼까요?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자, 장인 이드로의 고백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자, 이드로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뭘 알았습니까?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다.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 여호와는 크신 분이다.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이 내가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뭘 알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걸.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 어느 시점에 이런 고백이 있었는지, 혹 이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이제야 알았다 라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적을 행하시면서 광야의 삶을 살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엘림이라는 거기서 이제 떠나서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게 될 때,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꼭 한 달 만에 이 신광야에 지내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한 달 동안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을 먹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온 음식들을 먹고 이제 한 달 만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나왔던 모든 식물이 이제 다 소진한 겁니다.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자 그들이 이제는 먹을 것이 없자 또 과거에 애굽에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애굽에서 있었던 삶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때가 진영에 떨어지게 해서 고기를 먹게 하고, 아침에 되어서 새벽에 나가면은 뭐가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양식으로 삼게 해서, 자,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먹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짓진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어떤 생산성 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불기둥이, 낮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래서 그 불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진행한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 계속 정착돼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물론 불순종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들을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여호와를 크게 보지 못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한 채 어느 때까지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때까지 그러한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한 채 살아갈 것이냐.
어느 때까지 문제만 크게 보고 살아갈 것이냐. 자,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여러분 그런 삶으로 완전히 바꿔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한순간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요. 아브라함도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한 그 시점이 있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과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하는 사람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요구를 하셔도 그 요구하심에 대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하게 되면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꾸 사람의 생각이 끼게 됩니다. 내 생각이 개입되게 돼서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난망하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소리를 외치고, 이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먹을 게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을 때에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크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바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점점 우리가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가려면 오늘 우리들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약속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했던 기도들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살았을 때 했던 기도는 계속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때가 되면 그 기도의 응답, 내가 살았을 때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지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러한 삶,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경험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환경 속에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 누굴 크게 보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니까 내가 지식이 없는 것도 문제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가진 것 없는 것이 문제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꼴을 먹이시며 우리의 발걸음 그분이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봤던 사람들의 삶, 하나님을 크게 봤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크게 봤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12명 중에서 2명입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왔던 가나안 땅은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에는 강대한 민족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껏 자기 힘으로 거기까지 왔습니까? 자기 힘으로 거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거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아직 밟지 못한 땅, 그리고 곧 밟게 될 그 땅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아낙 자손들이 크게 보여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고 백성들로 알고 원망하게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소리는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 우리가 물론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게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지껏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행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면 우리의 밥이 되게 하실 겁니다 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들을 오히려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들이 말하면 그 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직접 인터뷰까지 할 수 있어요. 네. 왕정정치 시대 때 여러분 또 아사라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승을 거리고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100만 명, 그때 당시 100만 명? 우리나라 여러분 군인도 6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00만 명의 군사와 300승의 전차부대 병거를 거느리고 아사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아사 왕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보며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그가 나아갈 때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크게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크게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크게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굽니까? 다윗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에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숫자적으로는 1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1200만 명 가운데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을 정말 크게 볼 것인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돈에 힘이 있다는 것을 한 언제쯤이면 알까요? 아이들이? 응? 3살? 1살? 아니야. 1살은 아직 9살이요. 9살이면 그럼 지율이 목사님 하나 물을게. 지율아 사탕 지율이가 좋아하는 사탕 큰 거 이렇게 큰 거 한 봉다리하고 그 다음에 10만원하고 주면 너 뭐 어떤 거 가질래? 사탕이요. 먹는 거 좋아해요. 그렇지? 저는 그냥 먹는 게 낫다. 먹는 게 낫지 그래. 영원히 돈이 그렇게 아깝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저 지훈이는 답답해서 저러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건 뭡니까? 돈의 힘이 어떤지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르는 아이를 볼 때 답답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네? 아니 왜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그분을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을 크게 보세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구나. 우리 그거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자기 사위 모세의 말을 이제 경청합니다. 모세가 하는 말을 쭉 듣고 나서 실로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걸 듣고 나서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이제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